여러분의 몸이 막상 아프면 아무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고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의 말만 듣고 인생이 끌려다니다가 그냥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되는 이런 운명이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네가 깨트린다면 너는 죄의 권세를 다스리게 되고 사망 권세에서 드디어 네가 해방을 받게 되고 지역 권세로부터 네가 벗어나는 최고의 세상을 살리는 리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의 모델로 증인으로 우리가 서서 내가 받은 증거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이것 하나 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처처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교회들이 오해해 버렸어요. 그러니 교회들이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무당 섬기는 사람들이 과거에 무당의 자식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낫지는 않고 교회에서 더 이상한 것을 심어버려서 어느 날 그분들이 목사가 돼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곳이고 완벽한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그분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입니다. 근데 교회는 오늘날 너무너무나 시끄러운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습니다. 막 펄짝펄짝 뛰고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귀신들이나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발광을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루어 놓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부여잡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뛰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감정주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감정주의. 감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도 내용 하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방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아느냐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래요. 그럼 당신은 귀신 들린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드느니라. 비논리적으로. 그 비논리적인 사람들은 서로 공포감을 조성시킨다니까. 막 종말론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이 잘못하면 우리를 두드리 팬다는 거. 그리고 교회들 다녀보니까 다 하나같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근데 기복신앙으로 막 그냥 떼거지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냐? 또 윤리가 없어요. 개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 이런 것 정리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깔끔하게 끝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됐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미 축복해 놓으셨어요. 모든 문제 끝.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새 영을 가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증거가 와요. 마귀야, 우리는 죄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이미 이제는 권세를 가져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이제 목표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나라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사명이요, 천명입니다. 이제는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이 심장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언약을 잡은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6번째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우리의 모델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피하나이다. 그는 나의 산성이요, 그는 나의 시온이요, 그는 나의 방패시요, 그는 나의 힘이십니다. 누구에게 피합니까? 내 심장 속에서 뛰는 그 수많은 문제가 누구에게로 방향이 틀어져 있어야 되는가?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내 멍에를 치고 내가 따라간다면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6편 7절 8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약속.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쪽에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다. 완전 봉급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문제는 해결된다. 절대 다른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왜? 사탄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근심할 일이 있고 말 못할 문제들이 있거들랑 하나만 하세요. 완전 복음으로 해결하면 된다. 모든 문제 예수는 그렇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끝내면 된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3일만. 어지간한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라도 파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해 있으면 되는데, 완전 복음 속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시끄러워요. 아니면 너무나 지나친 감정적으로 막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다가 확장해놨는데 자꾸 그리스도 바깥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했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신이 바로 여호와의 눈이라. 교회를 왕래하고 다니는,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새 영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라. 막 성령을 막 흔들어 제끼는 것이 성령인지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이라. 완전한 성령께서 세상을,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시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니라. 기도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3절에 기도를 주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 대신 에고에임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들여다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자가 땅에 있어요. 여러분 곁에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약속을 부여잡는다고 될 일이냐 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온갖 수많은 에거지 생각들이 다 찾아올 겁니다. 불신의 영이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탄의 소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라. 이게 기도예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 배경도 없는 촌놈들이,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도 않는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강력한 세계를 제패한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로마를 기독교화했는가?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된다. 이거 하나 있으면 인간이 해결받지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끝내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100만 가지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창세기 3장 이 원죄에 갇혀서 자범죄, 조상 이 3저주가 온몸을 덮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그래서 이루신 것이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새 영을 너희들이 받으라. 이 그리스도 속에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있고 그리스도 속에는 참 왕이라는 권세가 들어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참 제사장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이걸 없애는 권세가 들어있고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되어졌던 담이 막혔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고 이것으로 전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 그 사람의 쓰는 손수건만 내가 손에 잡아도 악령들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하나만 부르게 하는데 되어지는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영을 불어넣으면 부욕해 하신다. 근데 이런 축복을 안 받고 비논리적인 것, 자꾸 감정적인 것, 시끄럽고 떠드는 것, 이런 거에 지금 휩싸여 가지고 그걸 교회라고 하니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볼지어다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애곡하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본다. 일곱의 영, 완전한 여호와의 눈을 너는 본다.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를 너는 본다. 그러나 땅의 모든 사람이 이젠 그리스도를 다 보게 할 것이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곡한다. 영원히 그분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세요. 정신이 혼미하면 부르세요. 완전한 복음 속으로 답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것이 들어가면 부르세요. 그러면 많은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지금 빨리 명확하게 결단하고 완전한 복음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리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알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며 너를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권세이시다. 시작이 거기에 있다니까. 시작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면을 덮을 때 그리스도는 이미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명령하면 흑암은 없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우리는 육신에 묶여 있단 말이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때까지 얻어맞아요. 내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오늘날. 그러나 그리스도 영으로서, 새로운 영으로서, 살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이론으로 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TV를 보고 이론으로 살고, 사상으로 살고, 이념으로 살고, 철학으로 살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여러분이 쉼을 얻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믿음이 시작 안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미혹되고 사기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순탄합니까? 순탄하지 않습니까? 세상 신이 있는데, 악령, 마귀, 사탄, 귀신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지요? 육신의 생각.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지요? 여러분의 척추를 딱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죠? 각종 질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수받을 필요도 없고, 어디 귀신론하는 이상한 교회 사이비 같은 데 가서 축복기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내 몸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개인 속에 사망의 잠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할 가장 좋은 피난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피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 속에 있으면 완벽한 성령의 역사가, 여호와의 눈이 세상에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이름만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언제 주셨느냐면, 창세기 3장 사탄에 의하여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범죄하고 나서 주신 이 약속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타난다. 그걸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의 유월절날 양의 피를 바르니까 뭐가 왔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시작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 이걸 왜 안 하는지, 이 좋은 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맛을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자꾸 그리스도를 듣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에 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답답한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혼란을 가지면 가진 만큼 실패해. 그래서 그리스도로 1인칭 할 때까지 사탄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생명만 건들지 말고 알아서 해라. 절대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가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성령은 나를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완전한 복음 속에서 답을 내게 만드시지 혼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들랑 혼란이 오거들랑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혼란을 주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끝내버리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짜 잊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은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때 불신앙이 확 찾아 들어오고 그때 불신의 세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막 혼란이 오니까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깨트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오게 만들어서 불신의 세력이 그때 틈을 타고 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3일 동안 많이 고생을 해야 돼요. 사망의 잠을 자야 되고 두려움의 잠을 자야 되고 밤이 맞도록 근심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밤마다 막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혼란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혼란을 줘가지고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불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은 사시는 것인데도 자꾸 내 것이래요. 내 거, 내가 내 것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뚱아리가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불신앙을 쓰면 드디어 사탄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사탄 미끼에 여러분이 입질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믿음을 선택합니다.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지. 믿음을 선택하는 영적 싸움.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심장이 내 양심이 뛰게 만들잖아요. 내 양심이 나는 완전한 복음서로 들어갔습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약으로.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란이 올 때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양심에는 이렇게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내가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오니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 스가랴 4장 10절이 드디어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이시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네 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문제될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혼란이 와가지고 사탄의 올무가 되어 사울이라는 그 왕이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됐습니까? 완전 흑암 올무에 잡혀버려서 막 정신질환까지 와버리잖아요. 불신의 세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신하의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찌르는 그런 추한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고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또 한번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절대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나를 신뢰하여 교회를 무시하고 어설픈 종교 세계관으로 교회를 오해하며 불신의 세계를 따라갔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임한 축복을 누려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